혹시 지난번에 사도신경 첫 번째를 기억하시나요? 그죠? 지금 마음속으로 저한테 대답한 거죠? 네,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네. 기억이 안 나신다면 제가 또 지난번 십계명 자료처럼 필요하신 분께는 이 사도신경 설교도 엮어서 이렇게 가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래도 그 전까지는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구절, 우리 사도신경이 총 12개의 구절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나는 무엇을 믿는다라는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게 사도신경에 12구절이 나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두 번째 구절을 우리가 함께 볼 텐데,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예전에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차량에 그 물고기 스티커를 붙이고 다녔습니다. 아마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이 물고기 스티커를 좀 붙이고 다니셨던 분들도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물고기를 보통 영어로는 익투스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헬라어로 말하면 익수스 아니면 익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파워포인트에다가는 너무 작게 적혀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써 있냐면 예수스 크리스토스 테우 휘어스 소테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그 앞 글자 하나하나씩을 합쳐서 만든 게 바로 익투스예요. 예수스는 말 그대로 예수를 말하고, 크리스토스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테우는 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휘오스 아들이라는 뜻이고, 소테르는 구세주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합해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이 단어의 앞 글자를 하나하나씩 따서 묶어 놓으면 익수스라는 글자가 되는데, 이게 헬라어로 물고기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고기 모양 안에 이 글자를 새겨 놓게 된 거죠. 이 물고기 모양이 나오게 된 배경은 여러분들도 알고 있겠다시피,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만으로 죽음에 몰리게 되는 일이 있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핍박 속에서 살았어요. 상대방이 우리 편인지 우리 편이 아닌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됐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로마 병사들이 일반 시민으로 위장하여서 예수를 믿고 있는지 믿고 있지 않는지를 감찰하고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일반 시민으로 둔갑해서 야 너도 예수 믿지, 우리 같이 예배드리러 가자, 이렇게 했다가는 그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죽음에 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편이 아닌지 긴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지하 무덤인 예배 장소였던 카타콤으로 내려갈 때 길을 가다가 만약에 그 지하 있는 곳에서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조용히 벽에다가 저 물고기의 반원을 이렇게 그려요. 반원을.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그 사인을 알고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반원을 만약에 그려서 물고기 모양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 사람은 우리 편이야. 함께 예배 드리러 가도 돼. 근데 만약에 내가 물고기 반원을 이렇게 그렸는데 그 사람이 이 사람 뭐야 하고 지나가면 그 사람은 이제 우리 편이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물고기 모양을 만들게 되었고, 그 안에다가 자신들의 고백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단어의 앞글자를 그 안에다가 익투스라는 것으로 적어 놓았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보이는 여러분들 화면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진짜 여러분들의 구원자로 믿고 계십니까? 이 정도 아멘은 생각했어요. 이 정도보다 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보통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을 하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독단적이다.
우리 아까 전에도 오전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배타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왜 너희들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냐? 아니, 다른 종교들도 구원이 있다고 말해도 되지 않냐? 왜 너네 것만 고집하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왜 서양 종교를 믿냐? 우리 한국 것이 좋은 것인데 왜 신토부리를 하지 않고 서양 것을 따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외국 것이 좋아서 믿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왜 믿어요? 진짜니까 믿잖아요. 진짜니까.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거예요. 1 더하기 1이 2라는 사실을 믿는 이유는 진리니까 믿어요. 그게 정답이니까 믿는다고요. 외국 거라서가 아니고 좋아서가 아니고 진리이니까.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4장 6절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써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뭐라고요? 진리라고요. 정답이라고요. 정답. 그래서 유일하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리이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까 못 믿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도신경의 구성을 얘기하면서 12개의 나는 무엇을 믿는다라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중에 절반이 12개 중에 절반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한테 궁금증 하나 생기지 않으세요? 아니 12개 중에 왜 반절이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라고 궁금증이 생길 수 있잖아요. 아니 뭐 성부 하나님도 중요하고 성령 하나님도 중요하고 교회라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왜 예수님만 6개까지 말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할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별히 많은 학자들 가운데 공통적인 생각들이 있어요. 첫 번째 생각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고백을 할 때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 예수의 분량이 많아졌어요. 즉 예를 들면 여러분 전도할 때 보면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성령님 믿으세요? 근데 뭐가 입에 착 달라붙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이 착 달라붙어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믿는다라고 했을 때 믿는 것의 대상이 예수님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이 우리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에게도 똑같았어요. 기독교 신학이라고 하면 예수 믿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기독교 할 때 기독교가 한자거든요. 한자. 기독이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문으로 옮겼을 때 음절로 나오는 게 기독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토대로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예수를 반절이나 되는 6개의 구절로 믿고 있다고 말하는 거고, 두 번째 의견이 있다면 이런 거예요. 사도신경이 형성되었을 때 교회에서 가장 크게 발생한 논쟁거리가 뭐냐면 성자 예수님에 관한 논쟁거리였어요. 만약에 가장 큰 그때 당시에 논쟁거리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것이었다면 아마 성부 하나님에 대한 것이 6구절이 됐을 거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것이었다면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것이 비중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성자 예수님에 대한 논쟁이 컸어요. 어떤 논쟁이 컸냐?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단들이 그때 당시에 활개쳤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생에 대해서 논의가 가장 많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썼던 신조다 보니 뭘 대변을 해야 되냐?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할 필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 12개의 문장 가운데 6개 정도, 반절 정도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 있다라는 게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볼
이 성자 예수님에 대한 사도신경의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할 텐데, 방금 제가 말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안에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에 대해서 4가지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걸 하나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라는 성자의 이름에 대한 겁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 이름은 지훈입니다. 뜻지자에 가르치는 훈자를 써서 뜻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라라는 의미로 저희 아버지가 지어주셨습니다. 이름은요, 보통 아버지나 어머니, 조부모께서 이름을 지어주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특별하게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준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같은 경우에도 웃음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라고 아예 명하셨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 역시도 그가 태어나기 전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주께서 자비를 베푸신다라는 이름에 세례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어라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라는 이름도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셨죠.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요셉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에 적어도 위대하신 신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누군가의 이름을 지어준다면 되게 특별하게 지어줘야 될 거 아니야. 저도 제 아내와 정말 고민한 끝에 하루라는 이름을 지을 때 정말 고민 정말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하루라는 이름을 지을까? 어떻게 할까? 순한글 이름으로 쓸까? 아니면은 한문으로 번역해서 쓸까? 하루라는 이름을 어떻게 뜻을 풀이할까? 이러이러하다가 뜻을 풀이한 게 신나게 하나님과 룰루랄라해서 신하루가 된 거예요. 거기에다가 하자는 기쁠 하자에 루자는 눈물 루자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기쁨의 눈물인 그런 우리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한자로도 풀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특별하게 이름 지어주고 싶으신 거죠.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은요, 새로운 게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요, 그냥 널린 이름이 예수였어요. 구약에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 이걸 예수예요. 예수. 여호수아라는 이름도 예수고 호세아라는 이름도 예수예요. 신약에 와서는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 외에 사도행전에 보면 바예수라는 이름의 사람이 나옵니다. 바라는 것은 아들이에요. 예수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고 예수의 아들. 그래서 바예수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에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또 다른 이름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었단 말이에요. 종종 사용하는 이름. 그럼 왜 하나님은 적어도 성자에게 줄 이름이라며 좀 신기하고 멋있고 되게 이 귀에 확 들어올 만한 이름을 제시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흔히 사용하는 이름을 제시해 줬다니까요. 왜 이런 이름을 붙여주셨을까? 왜? 그 이름의 뜻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요?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그래서 예수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악 속에서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요. 그래서 그 이름 자체가 구원자예요. 구원자. 그 이름 자체가 예수라고요. 이게 우리의 신앙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우리 사도행전 말씀도 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도 써있죠.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라고. 예수. 그 이름 말고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요, 특정한 제자들에게만 주신 기록이 아니에요. 온 인류를 위해 주신 기록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여기에서만 이런 이름에 대한 것이 나오냐? 아니에요. 성경 여러 곳곳을 찾아보면 정말 많이 나와요. 신구약 성경에서는 전체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요.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의 구원이 불가능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신약의 성도는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원자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라고요. 구원자의 이름이 예수예요. 자, 두 번째,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직분을 나타내요. 뭐 우리로 따지면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 목사, 이러한 직분을 나타내는 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우리 화면 한 번만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헬라어로 말했을 때 그리스도고, 이거를 히브리어로 표시하면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와 히브리어가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요한복음 1장 41절, 요한복음 1장 41절. 없어요. 네, 우리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41절. 요한복음 1장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메시아로 번역이 됐고, 메시아는 기름을 붓다라는 뜻의 마사흐라는 이름 단어의 명사형으로 나온 게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해서 메시아라는 뜻이 됩니다. 구약 시대 때 이 기름 붓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누군가를, 그 사람을 세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왕을 세우거나 선지자를 세우거나 제사장을 세울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붓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었어요. 즉 신약 시대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의 직분, 즉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메시아가, 그러한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기를 간절히 기대했단 말이에요. 뭘 보고 기대했다고 알 수 있냐면,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면서 세례를 주고 다니잖아요. 말씀도 이렇게 선포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가장 많이 했던 질문이 뭐냐면, 당신이 그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입니까?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로서 오기만을 기다렸다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정말 유명한 대답을 했죠. 이 고백대로 예수님은요,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직접 희생제물로 드리셨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직접 계시해 주셨고,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분이 우리에게 오셨음을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이러한 100점짜리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왜 복이 있어요? 왜?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대답했기 때문에 그 영생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너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영생의 복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표현한 게 바로 외아들이에요. 외아들은 이 성자의 위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주 하나님,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이게 원래는 복음성가로부터 시작해서 찬송가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복음성가의 찬양 제목이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독생자가 바로 이러한 의미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 외아들이라는 말로 나오고 요즘 번역으로는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독생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되게 여러 차례 나타나거든요. 먼저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먼저 일컬어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출애굽기 4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아멘. 여기도 써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말한다고요. 원래는 아들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분이 아들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입양되었다라는 뜻하고 똑같은 의미인 거죠. 또 어떨 때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냐면 이스라엘의 왕들을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 될 아들에 관해서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사무엘하 7장 14절 읽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라고 써 있어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이 여기에도 나왔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아들에 대한 표현은 왕들을 뜻한단 말이에요. 또 하나 볼까요? 천상의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야기했어요. 욥기 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상에 있는 존재들을 하나님은 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이렇게 세 가지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런데 오늘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께 붙여진 아들의 표현은 방금 말했던 세 가지 표현과는 조금 다릅니다. 아버지의 독생자, 독생하신 하나님, 이런 것과 같이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하신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말을 해요. 유일한.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왕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외아들이라는 뜻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유일하신 한 명의 아들을 말한다고요. 그런데 그 유일하신 아들이 바로 성자라는 이름으로 있고 성부와 동일한 분이시며 성부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계시할 수 있는 분. 그래서 우리는
성자를 제 위격의 하나님이라고 어렵게 표현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그 외아들이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주신 거예요. 여러 예수님들을 주시지 않았어요. 본인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주셨어요. 유일하신 한 분. 그러니 이단들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넘어지는 게 뭐예요? 괜히 성령님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신천지가 나는 보혜사다 하는 것처럼 괜히 성령님을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왜요? 그들도 알거든요. 예수님은 한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주라는 표현입니다. 주는 바로 성자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여기서 주는 한자로는 주인 주자를 씁니다. 이 주를 헬라어로 말하면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퀴리오스. 근데 이 원래 퀴리오스라는 단어가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을 뜻하는 단어는 원래는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면 누군가를 좀 높여서 말할 때 쓰는 존칭의 표현이 이 퀴리오스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 빌라도를 부를 때 주여라고 말을 하고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가 이 당시에 퀴리오스로 불렸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부인이 남편을 부를 때도 주여라는 이름으로 불렀는데 그때 당시에 단어가 퀴리오스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부를 때도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만큼 누군가를 높일 때 사용하는 게 퀴리오스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때는 이와 같은 존칭의 표현, 이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 제자 중에 도마한테 나타나셔서 도마한테 네가 한번 내 손가락에 손을 넣어보고 내 손바닥에 손을 넣어보고 내 옆구리 창 찔른 곳에 손가락을 넣어봐라. 그러고서 네가 믿겠냐 막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때 도마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때 말하는 주는 그냥 단순히 존칭이 아니라 어떤 의미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가장 높으신 이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 예배 시간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하신 분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라는 호칭 속에서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드러나요. 어떤 관계?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노예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노예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긍정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죠. 그런데 확실하게 우리의 위치가 어느 위치냐? 그 위치예요. 노예의 위치예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만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노예의 위치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들에게 주님만 섬겨야 되는 게 맞아요. 내 평생에 다른 것 따르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 섬기고 나의 주인이심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의 두 번째 줄인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매우 중요한 글귀란 말이에요. 성경의 인물 가운데 특이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 정말 부럽게도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임원으로 뽑힌 사람이에요. 중요한 돈을 관리하는 회계이기도 했습니다. 누굴까요? 그렇죠.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의 결말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처참하게 버림받았고 자살로 그의 생을 마감합니다. 왜 가룟 유다의 인생이 그렇게 비참하게 끝났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평생에 단 한 번도 예수님을 그리스도 나의 주로 고백한 문헌이 나오지 않아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표현한 부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누군가 말하는데 함께 동조한 부분들의 이름이 써져 있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유독 가룟 유다에 관한 문헌에는 그렇게 나의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자기 민족 유대인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출해줄 정치적 구세주로는 알고 있었지만 정작 본인의 영혼을 구원해줄 구세주로는 믿지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3년간 매일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가룟 유다에게 빠진 딱 한 가지, 바로 이 사도신경의 고백,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게 빠져버리니까 그의 인상이 어떻게 끝난다고요? 비참하게 끝나요. 비참하게. 여러분, 이 고백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 고백이에요. 이러한 고백을 여러분들이 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가장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 고백이 없다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십니다.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나와 있어요. 분명하게요. 이 복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축복을 말한단 말이에요.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복이 약속되어져 있다고요. 약속. 우리가 알잖아요. 세상의 복은요 잠깐이에요. 여러분, 어저께 로또를 사셔서 1등이 됐다 하더라도요, 그 로또 당첨된 복이 금방 지나간다니까요. 금방 지나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고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시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요, 우리는 영원한 복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영원한 복이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게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까 전에도 말했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니까 그게 복이라고요.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어느 날 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잠을 들었대요. 그래서 그 잠 속에서 꿈결에 주님을 만났대요. 그래서 주님이 그 어거스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의 아들아,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셨대요. 그러자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대요. 주님,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주님만 원합니다. 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성 어거스틴이 뭐 어떤 말을 했던 간에 이 말은 그래도 너무나도 멋있어요.
멋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 오히려 우리들의 고백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주무실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실 수 있잖아요. 누구누구야, 너희는 무엇을 원하느냐? 네, 다음 주 로또 번호 6자리를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오늘 설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처럼 주님, 저 원하는 거 없습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의 2번째 줄에 해당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라는 거. 여러분, 사도신경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아쉽게도 이 사도신경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주에 추석 연휴로 못한다는 게 아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 잘 쉬고 그 다음 주에 우리 다시 한번 또 사도신경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그 다음 주에도 못하네요. 생각해 보니까 배단이 헌신 예배가 10월 둘째 주라. 아이고 아쉬워라. 자, 아무튼 그럼 셋째 주에 하면 되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여러분들이 이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그냥 외우지 마시고 이제는 기억하세요. 첫 번째 줄에서 어떤 의미였지? 두 번째 줄에서 어떤 의미였지를 기억하고 나가실 때 그 사도신경이 진정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복된 길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 안에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도신경을 늘 외울 때마다 이 2번째 고백이 신실한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성 어스틴이 말했던 것처럼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하오니 그 고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